요한복음 1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부었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었는데 인도하실 때는 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비된 그 은혜들을 마음껏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만물이 소리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는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이 시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의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이 시간 살아가는 종들이 모두가 하늘의 소식만 듣고 돌아갈 때 감사와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기 백성들은 이 성경을 다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까. 이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알도록 깨닫게 인도해 주세요. 혹여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생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명은 처음서부터 완전한 생명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는 얘기, 어른이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람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한순간에 다 알아지는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이 거쳐서 어른이 되어가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율법 아래 시작해서 율법 아래서는 율법으로 알아진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로 옮겨주셔가지고 은혜의 그 눈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게 만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 자체가 날마다 진보돼 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게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3시제로 구원을 받았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장차 이룰 것이다. 그때 이 구원이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온전한 구원인데 이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어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나중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까지 이 과정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예수를 알아가는 것들도 구원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들도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단계가 하나하나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하냐 나중에는 그 주님의 그 은혜에 압도당해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전 성경 속에서 가장 그 인상 깊게 바라보고 내가 이게 소망하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일 같으면은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는 시몬에게 넌 예수 만나고 와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주시니까 시몬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만약에 죽는다고 말이죠. 한강에서 뛰내리면은 다리는 부러지게 하려는지 몰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내신다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이 너는 예수를 만나고 오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의 운명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을 사람은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구원이 뭐냐면 구원의 그 시퀀스가 뭐냐면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을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믿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처리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게 뭐냐? 모든 백성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가지고서 주라 시인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 그 아들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았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만물.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만물 속에 예수 하나 남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응? 왜 그토록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남기고 싶어 할까요? 그건 그 아들은 곧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을 왜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말이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식 키웁니까? 그 자식이 곧 나의 뭐이기 때문에? 얼굴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나와 입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프면 어떻게 하냐? 내 돈 들여서라도 병원 데려가서 고쳐내고 말이죠. 사고 나면 또 고치려고 다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한번 딱 남기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 우주 만물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목적이 창조하는 그 목적이 결국 하나님은 뭐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 일에 투입이 된 것이 뭐냐? 자기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지게 만들어가지고서 결국 그 나라가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주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한다. 그걸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맛배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맛배기로.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꼭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아들의 연애 편지예요. 그 아들의 연애 편지. 그럼 그 아들의 신부들만 이 연애 편지를 보게 돼 있어. 응? 여러분 젊어서 연애 편지 많이 받아봤죠? 한 집사님 받았죠? 연애 편지 받아가지고 확 찢어내는 사람 없어요. 고기 채워가지고서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신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 편지를 등한시 여길 수가 없어. 요즘은 하도 이 성경 주일날만 딱 왔다 보고는 갖다 쳐봐놨다 나중에 또 털어가지고 오는데, 주일날 오는데, 이건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라, 이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그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종말의 복이 뭐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에요. 아멘? 아멘. 또 이렇게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을 받은 자들은 읽고 듣고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봐가지고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주는 것이 복이지요. 그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딱 주니까 그 복을 딱 깨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우리가 음식을 찾듯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경 보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 안 나와 떡 안 나와요. 근데 돈 안 나오고 떡이 안 나오도 성경 속에 뭐가 있느냐? 참 기쁨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진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마음속에서부터 와야 돼. 마음속에서. 응? 스갈에서 볼 것 같으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 마음을 지으신 이가 우리 마음을 주장해 줄 때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되느냐? 행복이 온단 말이죠. 이 행복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우겨 싸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느냐? 비록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이죠, 파선당하고 굶고 욕먹게 해도 바울 속에 있는 그 행복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원천은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이 행복을 가지고 이걸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니까.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알던 그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하나로 미친 사람이 되어야 돼. 미친 여자 말이요, 세상 창피한 거 모르고 다니듯이 복음 하나 품고 살면 세상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야 된다니까. 예.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은 예수가 어떤 분이냐, 내 아들이 어떤 분이냐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사로 사건도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드러내는 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몇 절이냐면은 5절 봅시다. 4절 보세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 잘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든 것이 결국에 나중에 죽음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든 건 죽을 병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건 죽어야 되는 병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사로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오빠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네 오빠가 병들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병 안 들었으면 안 찾아왔죠. 이게 인간이라니까. 병 들지 않으면 안 찾아온다니까. 요게 곧 뭐냐, 예수 밖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밖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쉽지 않으면 신을 찾는다? 안 찾아요. 안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걸 지금 뭐 해야 되느냐,
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적 단계가 있어요. 법적 단계.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을 할 때부터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율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법적 단계예요. 법적 단계. 법적 단계는 뭐냐?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예?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인 것이고 내 편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 단계라. 이 법적 단계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는 은혜 단계로 넘어가게 한단 말이죠. 그 은혜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우리 스스로는 못 넘어가요. 이걸 누가 넘겨줘야 된다니까. 그걸 넘겨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유업을 얻을 자들인데 어렸을 때는 율법이라는 청지기 아래 두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셔가지고서 그들 하나님 아들들 되게 만들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은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자기 아쉬움은 찾아오는 거예요. 아쉬움은 찾아와가지고 좀 병 좀 고쳐주이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아쉬워서 이용 대상은 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찾아오는 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찾아와야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뭐냐, 필요하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러고 나 안 받으면은 잘 가시소. 그럼 예수님은 이들하고 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타자가. 이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 뭐냐?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사랑관계 아니냐? 사랑관계. 사랑의 관계는 이해 타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로 이끌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야지. 내가 좋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좋도록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은 뭐냐?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요 사고방식을 깨뜨려줘야 돼요. 요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요런 사고를 가지고 살면 계속해서 예수를 우상식으로 섬기게 된다니까. 필요하면 찾아오는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를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 사건에 나사로를 지금 가지고서 실천과 교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다시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듣고 4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더 될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죠?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그 다음 답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보세요.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왜 보냈느냐?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보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살아날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앞두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내가 영광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냐? 아들에게 고마울 때가 십자가에 죽을 때 고마웠어요. 왜 그러냐?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요 나사로의 식구들 같이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런 이 법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뭐 하냐? 사랑의 관계 안으로 확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홀로 죽음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몽땅 안고 죽는 죽음이 되어버리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의 몽땅 안고 죽었잖아요. 이렇게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서 성령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던 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법적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시고 난 뒤로는 법적 관계에서 어느 관계로 넘어가느냐?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이때는 예수님 앞에 거래하는 거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 병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때는 예수님 자체가 좋은 것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돼. 우리가 부부간에 살면서도 부부 자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조건 보고 좋아할 것 같으면은 조건이 사라지면은 뭐가 되느냐? 싫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결혼관이 전부 잘못된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내 이 갖고 싶은 능력을 줄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후광이 좋은 거예요.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사라지니 어떻게 돼버려요? 살 이유가 없죠. 왜? 어차피 나는 그 조건 먹어서 왔는데. 돈 때문에 갔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사업이 망했다. 더 있을 필요 없죠. 왜 희생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 하느냐. 모두가 계약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 결혼. 쉬운 얘기로. 계약 결혼. 그래서 그 계약은 성사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충분하게 충분 조건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다 그렇게 했다니까, 예수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요. 저 그거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다는 그 예수, 그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말이죠. 예수님을 러브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라이크하는 건 다르죠. 그죠? 고양이가 쥐를 라이크하죠. 그죠? 러브하는 게 아니고,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두 단계라 그랬어요. 우리는 처음에 뭐 했느냐? 라이크 했어요. 예수님 좋아요. 지금 이 시대 한국의 대부분 90%가 다 이 라이크 한다고, 라이크. 주님 좋아요. 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갖겠어요? 능력을 행하는 예수를 가져야 되겠어요? 진짜로? 그럼 능력을 행하는 그 예수를 품은 그 예수는 언제 우리 속에 오느냐?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온다니까. 요렇게 나사로가 죽고 병들어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보세요. 이걸 전제를 깔잖아요. 잘 보세요. 다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저 보세요. 마리아의 이 향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 마리아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항상 이 여자의 행한 것도 같이 전하라 그러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마리아가 전 재산 냈다는 이 개념이 아니고 이 여자는 지금 내 장사를 준비했다 그런다면 장사. 왜 여기에다가 이 나사로 사건에 요걸 앞에를 딱 끼워 넣느냐면은 이것이 곧 뭐냐, 이 나사로 사건이 주는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죽고 살아난 장사를 지내는 그 의미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시켜서. 그래서 이걸 깔아놓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아멘. 마리아가 향유 깨뜨린 것은 예수님 앞에 헌금한 거다, 아니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거다? 그럼 보세요. 마리아가 이 향유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가지고 전 재산인데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의 죽음에 올인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이 얘기는 뭐냐? 내 전 재산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은 더 귀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향유 사건이,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이 향유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법적 관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법적 관계에 있으면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죠.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언제 오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전부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디로 옮겨놓기 위해서 보냈느냐? 사랑의 관계 안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어요. 그 자기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죠. 그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와요? 율법에서 나온단 말이죠. 율법에서. 그래서 로마 3장 2절 볼 같은 뭐라 그래요? 율법은 우리로 모든 사람을 뭐 합니까? 죄 아래 가두게 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전부 뭐 하냐? 죽음 아래 가두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그 죄 아래 가둬져 있다니까. 율법 아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어디로 옮겨 놓느냐? 은혜 아래로 옮겨 놓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옮겨 놓는다니까. 그 일을 하러 예수님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 법 아래 있는 그 나사로를 죽이고 사랑 안에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모독을 하는지 몰라. 영화 배우들이 대종상 타면 하나님께 영광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대종상 탄다고 영광받지 않아요. 어떤 우리 자식들이 서울대학 입학했다고 영광받지 않아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있느냐? 죽을 때. 죄인이 죽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교묘하게 뭐데 온 자기 영광을 거기에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대체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대종상 안 받아도, 내가 서울대학 합격 안 해도, 주여, 사나 죽으나 주의 은혜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자기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죽어야죠. 그럴 때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 해놔놓고 자기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가득 품고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루면서 이걸 가지고 영광이라고 그럴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영광하고 다르다니까. 지금 나사로하고 이 나사로 가정이 다 뭐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탐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 가정을 어떤 가정이냐, 몇 절이냐 뭐 같으면은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더라? 사랑하시더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사로 가정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요놈들이 지금 어떤 관계로 나온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법적 관계로 나온단 말이죠. 법적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법적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지요. 우리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 마르다 마리아와 같이 법적 관계를 나오고 있죠.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먼저 우리가 입술을 열면서 기도하라고 할 것 같으면 뭐라고 하는데 우리 솔직히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건 육에 필요한 것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한계라니까. 누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기껏 하는 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응답은 내 마음대로 할게.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가 자기 오빠 병 들었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가지고 고쳐주이소. 만약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청을 넣어가지고 곧 신방을 했을 때 이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게 기별이 갔으니까 팍 뜨거울 거야. 아마 팍 뜨거울 거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가신다 안 가신다? 안 가시죠? 응?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들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 자기들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관계는 이용하는 사랑이지 이걸 예수님께서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켜가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왔음에도 예수님께서 더 기다리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마르다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것은 자기 오빠가 죽기를 바란 거예요. 죽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죽지를 않기를 바랬죠.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들 원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가 죽기 전에 와가지고 고쳐줬을 것 같으면은 이들은 계속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죄 아래서 살아가는 이 인간이 이 병 나으면 다른 병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예수님 와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신방을 가져야 돼. 10번 신방 갔다가 한 번 안 가면은 삐진다.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같으면은 이거 계속 둬야 되겠어요?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겠어요? 뒤집어 엎어야 되죠. 이게 사랑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됐다, 이제 가자. 죽고 나가지고 예수님 찾아가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축 환영 그랬어요. 말로 왔는데 그러지, 그죠? 자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를 살려낼 걸 미리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만 모를 뿐인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오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알았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한테 신방을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어차피 주의 사랑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죽어도 살아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랬을 텐데,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죽었다 살아나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못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부활신앙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앙이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관념에서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사로를 살려내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죠. 그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신앙이 지금 얘네들이, 편의상 얘네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예수님 앞에 신방을 요청했을 때 만약에 요 마음, 요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것 같으면 신방을 요청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럼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이걸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사나 죽으나 죽은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 그럼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 것 같으면 죽음에 대해 쫓긴다, 안 쫓긴다? 쫓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이것은 육신을 안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아담 안에서 나온 이 인간을 예수님께서는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몸 바꿔치기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 이 몸이 호련히 뭐가 돼요? 변화된다 그러죠. 어떻게 변화되느냐? 땅의 속성으로 사는 그 몸이 아니고 하늘의 속성으로 사는 몸으로 바꿔진단 말이죠. 이게 구원의 종착점이에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이용하는 것은 죄 아래서 이 흙에서 난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흙에서 난 이 몸은 끊임없이 예수를 뭐 하느냐? 이용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 몸 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이용한다니까. 예수 이용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몸뚱이,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 몸뚱이를 뭐 하느냐?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살 그 몸은, 변화된 이 몸은 뭐냐?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로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확 바뀌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세토록 그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몸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럼 그 몸 바뀌어지기 전까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맞아, 안 되는 줄 알아. 뻔히 알아요. 이러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입장이 그러잖아요. 그렇지. 유대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니놈이 도적질 하고 있고, 그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지금 간음하고 있잖아. 이 얘기는 뭐냐? 인간은 가르치는 거하고 실제 그 가르친 대로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흔히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자들 참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진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하실 때는 그 아들의 피로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아들의 피로. 이렇게 그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잖아요. 이 창세전 언약에. 그럼 하나님은 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을 죄 안에서 난 이 몸뚱이는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 몸이 완전히 담아내질 못한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죄 안에서 난 몸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몸을 위해서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 이 몸뚱이는. 그래서 죄 안에서 난 이 몸뚱이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러브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라이크한다니까.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주님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달라 그런다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도 우리의 이 육신의 소욕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에 육신의 소욕이 제거가 되면은 그 사람은 예수의 피가 필요 없어져 버린다니까. 예수의 피는 누가 필요하냐?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내가 안 될 때 주님을 바라본다니까. 내가 잘 돼 보세요. 나 자랑하죠.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단 말이죠.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뭐냐? 십자가가 우리의 긍휼의 자리라. 그 자리가 십자가 아래가 우리가 서 있을 자리라니까.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 그러죠. 그게 십자가 아래라니까. 십자가 아래. 우리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혈 안에 우리 못 삽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의 믿음이 뭐라 그래요? 그러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이거는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반비례적으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이런 사람에게 이게 안 나타난다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정답을 아는데 정답을 못 썼을 때 오는 그 안타까움 있죠. 그죠? 이거 아는데 이거 못했네. 그러면 미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란 말이죠.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뭐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게 죄 아래서 난 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적들은 전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표적을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표적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말이죠, 문둥이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소경이고 너희가 지금 몸뚱이가 썩어서 문드러지는데도 너희들이 감각 없이 살아가는 문둥병자와 같고, 너희들이 머리로는 다 알지만 손과 발이 안 움직이는 중풍병자와 같은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담달봉사와 같은 놈들이고,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병자 고치는 걸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너희들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병 고친 게 구원이 한 것이 아니고, 이 병은 그냥 하나의 표상이에요. 표상. 소경은 눈 떴다고 소경이 아니고, 무엇을 바라봐야 소경이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지요. 나를 지으신 그분을 볼 때 그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에 이렇게 사물을 보는 것이 눈 뜨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친 것은 지금 자기 백성들이 전부 소경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어디만 바라보고 사느냐? 세상이 땅강아지 같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데 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하늘 바라보게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벌리는 것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간에 사고 나서 소경이 아니고 날 때부터 소경이라니까. 날 때부터. 이걸 구약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어요? 애굽 사람으로 태어난다니까. 날 때부터. 중간에 애굽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애굽 사람이라니까. 그럼 그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을 그대로 가나안 땅 데려갈 것 같으면 애굽의 행산머리를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보여주잖아요. 광야에 꺼내놨다니까. 애굽에서는 떡을 먹는 구조로 사는 동네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구조로 사는 동네인데 떡 먹는 구조 속에 살던 인간들을 광야로 끄집어넣었다니까. 매 하는 행샘머리가 무슨 행샘머리 하더라? 떡 먹는 걸 구조로 살고자 하더란 말이죠. 그럼 떡 먹는 구조로 사는 이 인간을 계속 떡을 대줘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떡의 구조로 살던 자들을 말씀의 구조로 사는 곳으로 옮겨놨는데 말씀의 구조로 사는데 와가지고도 계속 떡을 달라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사는 그놈을 뭐 해야 되느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몽땅 다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나타나고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를 먹은 이 세대들이 몽땅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 왜? 가나안 땅은 떡으로 사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데니까. 아멘? 아멘. 그럼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 천국이라니까. 천국을 예표한다니까. 그럼 그 광야는 어디냐?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천국으로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집어넣어가지고 교회에서 날마다 뭐 하느냐? 우리 몸뚱이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도 뭐를 오러 간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몸뚱이 가지고 교회 와서도 예수 믿어도 교회 와서 뭐 달라고 그런다? 세상 거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가지고 감히 거리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들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았다는 게 뭐예요? 미꾸라지 막 이렇게 돌아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리 5장 6부 10년 골수를 어떻게 하느냐?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이 회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 죄를 고발을 시켜놔놓고 우리 눈을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 십자가 달리신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 때문에 죽었다. 네 그 욕심 때문에 내 죽었다 얘가. 네 내한테 오면 맨날 뭐 달라 그러잖아. 그것 때문에 내 죽었다 얘가. 그거 안 준다고 네 나 죽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늘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나 지독하네. 저는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난 그렇게 악한 자라는 걸 나 생각 못 했다니까. 아 진짜 착하게 살았거든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때는 유행가 부르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 지옥 가는 줄 알았다니까. TV 보면은 이건 마귀상자라 이래가지고 벼락 맞는 줄 알았다니까. 이방 책 보면 같으면 이거는 이 잡설인 줄 알고 말이죠. 안 봤다니까. 오로지 뭐 하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집에 텔레비도 없고 뭐. 오로지 그래. 눈만 뜨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었다. 이래야 거룩이 주어지는 줄 알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 유행가 참 잘하거든요. 과거에는 뭐냐? 내가 이런 걸 안 할 수 있는 인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하느냐? 누가 어디 집사님 집에 가면 TV 보고 있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참 집사라는 게 잘한다. 텔레비만 보고 있고 성경을 봐야지. 장로가 어떻게 그 텔레비만 보고 있냐? 성경을 봐야지. 그때 새벽기도 안 나는 인간은 인간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무슨 집사고 장로고 그러냐. 당연히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되냐. 내 의라는 마일리지가 자꾸 쌓여가지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시면 고맙다 안 고맙다? 하나도 안 고마워. 그때는 난 언약을 몰랐다니까. 그저 신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자지. 그래 살았어요.
제일 쉬운 설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 성경을 부어치기 읽듯이 가르쳐주면 제일 쉬운 설교라니까. 봐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면 술 먹지 말아야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대로 하면 제일 쉽다니까.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땐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 된 척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 꼬라지를 하나님은 두고 본다, 못 본다? 못 보죠.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야죠. 뒤집어 엎어야죠. 그래서 공감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끝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의를 요만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내보다 더 의의가 좋은 놈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앞에 내가 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오기가 발동하는 게 뭐냐? 저놈보다 더 높아져야 돼. 그러면 저놈보다 내가 더 해야 돼. 제가 40일 금식한 난 41일을 해야 돼.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응? 그래서 새벽기도 해도 남들 다 가고 난 다음에 거잖아.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한테 갈봐봐. 그때 만약에 예수님 와서도 기대기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뭐 하냐? 공감이 오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게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는 내 안의 욕망을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계 나중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한다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은 나 의지하는 요놈을 죽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삼고자 하는 요놈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흥정하고 거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놈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낸다니까. 그게 지금 나사로 사건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 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갖고 사는 한은 정답은 알고 있었어요. 정답은. 우리는 정답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만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이슬만 먹고 살아야 돼요. 떡 먹으면 안 되고. 정답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몸뚱이는 안 되는 것을 계속 이게 여기서 충돌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와 안 되는데 하나님 와 안 되는데 미치겠네. 진짜 왜 이래?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뭐냐? 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미웠다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그죠? 이 자기 부인을 언제 되느냐? 내 꼬라지가 보일 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그걸 처절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우리를 밀어넣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밀어넣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자리를 데려가서 자기 백성 데려가지 잘난 놈 데려가지 않아요. 잘난 놈 데려가면 거기 가서 잘난 척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은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처음 뭐 하냐? 묵사발 만들어서 데려간다니까. 다윗을 보세요.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말년에 무슨 짓을 했어요?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 한다는 얘기는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치세를 떨었구나. 내가 이렇게 군사력 확보하고 그게 자기 의라니까. 그걸 누가 요렇게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사자를 마귀에게 격동시켜가지고서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니까 다윗이 뭐 하냐? 인구조사를 했다니까. 가만히 있을 때 멀쩡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지 않을까? 다윗이 인구조사 안 한다니까. 교만 안 뜬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지막에 뭐 하냐? 다윗아 너는 내 앞에 오는 것이 긍휼의 자리로 와야지. 네 잘난 것으로 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어뜨리는 일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인구조사 해가지고서 하나님 딱 인구조사하고 나니까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나쁜 놈. 그 신하들이 인구조사 할 때 말렸다니까.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했는데 다윗은 고집을 피우가 했다니까. 박근혜처럼 말이 안 오는데 지고집 피우가 했다. 지고집 피워가지고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절에돼가지고 교도소 가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거기서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교도소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복된 자리.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찾아오신다니까. 잘났을 때는 안 찾아와요. 완전히 깨어지고 바사라질 때 그때 찾아온다니까. 응? 보세요.
나사로가 요만큼이라도 가망성이 있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 안 갑니다. 완전히 가망 없는 상태, 죽었을 때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그 죽었을 그 가망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능성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일을 하시는 배경이라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신앙이 언제 가장 좋았어요? 율법 아래 특심할 때 신앙이 가장 나빴고 완전히 묵사발 됐을 때 가장 신앙이 좋아진다니까. 제가 말하는 이 신앙 좋음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자리가 신앙이 가장 좋은 자리라니까. 수로보니의 여인이 앉았던 그 자리가 가장 신앙 좋은 자리라니까. 그 수로보니 여인이 만약에 저금 통장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 먹겠어요? 지가 와서 햄버거 사 먹지? 없으니까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자리로 가게 하는 일을 한다니까. 그게 나사로 집안의 이 복이라니까. 나사로 집안의 복이라니까. 나사로 집안의 희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은 남자가 집안의 기둥이에요. 기둥. 부모 다 죽고 나가지고 먹어 살릴 일은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는 오라비는 뭐냐? 자기들 생명줄이라니까. 생명줄. 이 오라비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라비 살려주세요. 왜? 이 오라비 죽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이들이 의지하는 그 오라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응? 그럼 뭐 해야 되냐? 이제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때 누가 진짜 나가느냐? 진짜 이들을 의지할 대상으로 주님이 딱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지켜. 몰랐어요. 나사로를 살려내고 나서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날 지켜주는 분이구나. 나사로가 아니었구나. 우리 오빠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이, 죽었던 사건이 일어나고 12장에 가서야 뭐가 나오느냐? 마리아가 옥합 깨뜨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여기서는 옥합을 깬 자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죠. 12장에 이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요 사건이 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 나사로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나냐?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땅의 인생이 제대로 잘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그게 복이라니까. 복. 우리는 내가 의지할 게 있으면 절대 주님 안 찾아요. 우리는 생내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어요.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많이 해가지고서 말이죠. 만약에 내 기도대로 들어줬을 것 같으면은 제가 누구 되느냐? 조모 목사같이 돼버린다. 요즘 대형교회 목사들 마지막 난로를 보세요. 전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지금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나라고 뭐 다르겠어요? 그 인간이 거의 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 걸 감사한다니까.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한 3, 40명 모여가지고 교회 좁아가지고 우리 교회 집시돼가지고서 으쌰으쌰가지고 차 해가지고 안 하던 그 금식 기도를 사흘 갔다 왔다니까 교회가 지들끼리 싸움해가지고 나중에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다 불불했더니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는데. 내 잘 떼자고 교회 부흥하려고 했냐 말이죠. 속은 내 잘 떼는 거지. 하나님 다 아시고 다 흩어버려. 다 흩어버려. 나중에 한 6개월 지나니까 딱 한 사람 남더라니까. 그것도 우리 처남댁이 딱 남더라니까. 그러고 뭘 주는지 아세요?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그러고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교인들은 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예수를 탁 세워놓더라니까. 예수를.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런 소리 한다. 그때 당시는 죽을 지겨야지. 그때 당시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날 그토록 사랑해 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가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만약에 내 기도 들어줘서 더 줘보세요. 생긴 것 자체가 정치인까지 생겼어요. 교조하죠. 뭔들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구대로 오래비 살려놨을 것 같으면 이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핏바람이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시나 먹이 살린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둘 다 짐을 벗어주는 일을 하잖아요. 나사로야, 닌 살아봐야 얘네들한테 계속 핏바리고 산다. 그러니까 니 데려가는 게 니한테 복이다. 그리고 저 두 여자한테는 니가 의지할 것은 니 오빠가 아니고 나다 이놈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탁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자는 옥합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이요. 적금 통장이라니까 이거 가져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이것이 누구보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예수님의 죽음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더라. 그래서 갔다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일에 다리를 발로 닦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깨어지고 바스라지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자리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참 없음이 고맙군요. 감사하네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 뭐 하냐. 에이씨 이런다니까. 좀 잘해주면 뭐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죠. 잘해줘봐라. 니 교회 믿지 날 믿냐? 하나님 속으로 그러죠. 주는 대로 먹고 살아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뭡니까? 응? 블로그 카톡에 볼 것 같으면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래 이게 감사구나. 감사.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사로가 죽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뭘 다가오느냐?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진짜 소경이 마르다와 마리아인 거예요. 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오빠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뭐 하느냐. 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이 말씀이 그들 속에 각인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죠. 왜? 죽어도 다시 살아. 우리 오빠가 증인이야.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어? 그리고 요 사건을 나사로와 그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밑에 쫄쫄쫄 따라온 이 제자라는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몇 절 보세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뭐하고 쫓아다녔어요? 야,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정권이 곧 넘어갈 것 같아. 지금 문재인이 정권 다 잡은 것 같이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문재인한테 줄 서잖아 지금. 왜? 지금 제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야가 빠져가지고 야, 이 예수가 조금 있으면 정권 넘어갈 것 같아. 예수한테 잘 보이자. 그래서 베드로는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 욕심이 많은 거면 올인을 해버리잖아. 올인을. 배와 그물을 다 버려버리고 베드로 마누라는 엄청 화를 냈을 거예요. 베드로 뭐라 달랬겠어요? 조금만 있어라. 이 여자가 까부러치고 조금만 있어라. 안 보이나? 저 봐라. 저 대세. 지금 지지율 봐라. 지지율 봐라. 지금 예수님이 다 작게 생겼잖아. 내가 지금 거기다 인생 올인한다 아이가. 저만 하면은 지금 팔자 고친다. 다 지금 오래 했어요. 이거 말을 안 해도 전부 다 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만 위한 거예요? 제자들 위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이 제자들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뭘 우리가. 나도 여기 있다니까. 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타쌍피라 그러네요. 한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깨면서 누구까지 깼냐? 제자들의 신앙까지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 속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들어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그 사고를 완전히 묵사발시키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건을.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여 이게 내군요. 주여 이게 내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나사로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마르다였다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깨뜨려져 가지고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의지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사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경험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여전히 또 요번 주일날 와가지고 또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참 나사로 이름 멋지잖아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멋져요. 하나님의 도움.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지구석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야 돼. 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나는 반드시 너를 이런 인간으로 만들 거야 하는 그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성도라는 이름을 줬어. 성도라는 존귀한 이름을 줬어요. 아멘? 그럼 그 성도는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세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삭제시켜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되새기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삭제시키고 거기다 누구 이름을 집어넣느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넣는 거예요. 너는 네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힘으로 사는 자야. 그러니까 네 믿지 말고 어린 양 믿어. 실패해도 좋으니까 어린 양만 믿어. 아멘?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어린 양만 믿어. 너는 사나 죽으나 어린 양의 은혜로 사는 자니까 이거 놓치지 마. 그럼 교회는 주구장창 이 소리를 해줘야 돼. 주구장창 이 소리 해줘야 돼. 마치 아침에도 밥 주고 점심에도 밥 주고 저녁에도 밥 주듯이 교회는 수요일에도 주구장창 십자가 이야기해야 되고 말이죠. 주일날도 이야기해야 되고 금요일날도 이야기해주고 목사님 좀 십자가 말고 다른 이야기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죠. 교회는 십자가 들으러 와야지. 십자가 말씀 들으러 와야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듣던 말씀 또 들어도 좋다. 아멘이죠? 아멘. 이 염소 새끼들은 이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거. 다 듣는 말씀. 그래서 또 들어도 또 그것이 복음이고. 응?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성경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소설책 같으면 한 번 읽고 끝내는데 성경은 읽어도 또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성경이 기가 막힌 것이 지금 이게 아는 것 같죠. 나중에 지나면 여기서 한꺼풀이 또 벗겨진다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또 다른 것이 드러난다니까. 양파요. 벗기면 또 나오고 벗기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요만큼만 보여줘. 지금만큼만 보여준다니까. 5년 후에는 또 보여준다니까. 다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 끝에 가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아멘? 아멘. 제가 칼바르트 그 사람의 신앙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것, 뭐 책이나 이런 거 사상은 좋아하지 않는데 칼바르트의 마지막에 행한 그 모습은 내가 감명을 받아요. 칼바르트 마지막에 뭐냐? 책상 위에 성경 딱 하나 있고 모든 책은 다 버렸다 그러잖아. 성경 하나만 딱 있다.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거예요. 다 세상 버리고 오직 말씀이 있으면 돼. 이 말씀을 의인화하면 누구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를 소유하면 만유를 소유한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새피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커 보이는데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 같은 세상은 작아 보여.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너머로 우리를 참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너머로. 야, 이놈아, 십자가 이쪽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 커져서 안 된다. 그럼 십자가 넘어서 가면 그건 내 죽음을 통과해 가는 것이잖아요. 그 십자가 넘어서 내가 이 세상을 봤을 때,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봤을 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이거 다 지나가는 허상이구나. 헛개빈 걸 가지고서 내가 여기에 이게 실상인 줄 알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느냐? 영문 밖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니까. 영문 밖에. 영문 밖에 어디냐? 십자가 밖이라니까. 십자가 너머라니까. 십자가 너머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을 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는 서로 더 뜯어먹겠다고 강도의 구리에 강도짓을 하고 있어. 영문 밖에 나가니까, 예루살렘 밖에 나가니까 거기는 평온해. 뜯어먹을 게 없어. 서로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평화라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세상을 봤을 때 싸울 것이 없어. 욕심 부릴 게 없단 말이지. 그냥 자족이 된다. 자족이. 그 세계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불러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나사로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 경험들, 우린 지금 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이 사건은 날마다 이루어진다니까. 단회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몸뚱이 가지고 있는 나는, 몸뚱이 가지고 있는 나는 육신의 정령은 또 살아나. 오늘 죽였는데 내일 아침 가면 또 나온다니까. 두더지 머리 침이 들듯이 말이죠. 그러면 또 뭐냐,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 깨뜨려. 그럼 들간 척 하다가 또 나온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 이 몸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아, 예수만 오롯이 남고, 주여,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님이 나의 안식처이군요. 주님이 나의 쉼터이군요. 주님, 주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법에 속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깨어져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그 마리아 마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걸 다 하려는 것을 욕으로 들어주는 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을 빼앗아가는 식으로 일을 해서 결국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이 사실이 복인 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비록 실패하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